두 사람이 손발을 잘 맞춰 해내는 콤비 플레이는 보는 사람을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고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전의 연장전에서 이영표가 정확히 띄워진 센터링을 안정환이 그림 같은 헤딩슛을 성공시켜 기적처럼 역전승을 거두음으로써 온 국민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던 통쾌한 기분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전에서도 3대2의 박빙의 리드를 지키고 있던 우리나라가 9회 말에 1-3 만루의 위기를 맞았던 중에 쿠바의 강타자 율리에스키 구레일의 땅볼 타구를 유격수 박진만과 이루수 고영민으로 이어지는 6-4-3 병살로 잡아내면서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감격 역시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은 멋있는 콤비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목사와 평신도, 이 두 사이가 마음과 뜻이 척척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일들을 너끈히 해치우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멋진 영적 콤비 플레이어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배교의 길에 들어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몇 년째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육간의 최악의 형편에 빠져 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실로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경기 종료 몇 초 전의 역전골, 9회 말 이사 후의 만루 역전 홈런과 같은 놀라운 일이 저 유명한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리신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오바댜와 엘리야가 함께 보여준 영적 콤비네이션을 삼감으로써 오늘날도 과연 어떤 평신도와 목사들이 그 어떤 막중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위기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멋진 콤비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서 목사를 존중하는 평신도가 바로 복음사에게 꼭 필요한 어시스트 선수입니다.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다 라고 했습니다. 1절의 많은 날이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조 이스라엘이 영적 및 사회적으로 최악의 밑바닥으로 급전직하 일로에 있던 암담하기 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극적인 대역전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을 만나려고 길을 떠난 엘리야는 도중에 오바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국내 대신으로서 아합 왕의 명을 받아 이미 말라버린 물 근원과 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왕궁에서 기르는 가축을 먹일 꼴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오바댜를 가리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12절에서 오바댜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외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되 그냥 무심하게 혹은 만만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땅에 바짝 엎드리고 그 절대 주권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오바댜처럼 어려서부터 배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마음과 자세는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그만큼 배우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신자보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질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도 지극히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즉시 주라고 부르면서 땅에 엎드린 것은 둘 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그대로 직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바댜는 또한 자기가 지금 엘리야를 만났다고 아합에게 전달하러 가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 알지 못할 곳으로 순식간에 옮기실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아합 왕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공간 이동의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결코 아합 왕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기본 자세가 그 정도였던 오바댜였기에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두 무리로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며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들이는 대로 족족 멸하고 있던 때였으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베다는 그처럼 서슬이 시퍼런 악한 왕후 이세벨보다는 사신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공포의 박해 시기에도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내어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엄청난 일을 혼자 도맡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는 버릇없는 교인들이 이 세상 교회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에 합당하신 지극히 거룩하고도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성호 앞에 벌벌 떨며 엎드려 섬겨주지 않은 신자들은 이 하고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결코 흔치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인과 책임은 누구보다도 바로 목사 자신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경외의 신앙을 가르쳐야만 자신도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정반대로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종이 되려 하다 보니 자인이 자기 자신도 교인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제대로 모실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몸으로 보여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경양의 성도들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를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결과 경양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래서 본인들은 동자동과 여의도의 그 좁은 빌딩 건물에서 몇십 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려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토록 정성으로 섬기면서 후원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양의 성도들이 이 신학교의 선지생도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 돌보기까지 하면서 우리 조국의 기독교계의 개혁주의 신앙의 맥이 이어지게 하는 엄청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던 이유도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경양인들은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신자로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들이 선교사 파송은커녕 본교회 건축조차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IMF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이 경양교회만큼은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각오로 특별 선교 헌금을 바쳐서 가는 선교사들을 끝까지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 경양에 보내는 선교사된 성도들은 그 복음의 사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완전히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수록 목사를 더 업신여기고 신학생들을 하찮게 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사실상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던 이세베대 시대와 50보100보입니다. 그러니 오바댜와 같은 평신도 한 명이 더욱 절실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선지자들 역시 지극히 존중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 후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서 우상과 이단 종교를 대항해서 싸우는 목사가 바로 복음사역의 주 공격수입니다. 15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가뭄을 예언한 이후 정확히는 3년 6개월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합을 다시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것은 사실상 최악의 타이밍에 일부러 맞추어서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때 온 나라가 바로 엘리야의 예언에 따른 가뭄으로 인하여 말라 죽어가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10절에서도 오바댜가 말한 대로 아합 왕은 자기 부하들을 사방팔방에 보내어 엘리야를 찾았으며 어느 나라 왕이 여기는 엘리야가 없어라고 하면 정말로 못 보아서 나중에라도 당신의 나라에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소급해서 책임을 지겠소라고 맹세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어찌하든지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당장 죽이려고 문자 그대로 살기 등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태연자약 마치 호랑이 입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토끼처럼 바로 그 아합 왕을 만나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가 모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오바댜에게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고야 말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즉 여호와 체바옷이란 말은 천사들을 비롯한 하늘의 대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느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전지전능자여 절대 주권자이심을 든든히 믿고 나간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합 왕 정도란 아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9절에 보면 드디어 아합을 만나게 된 엘리야가 그런즉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오히려 자기 쪽에서 도전장을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상 선지자 800 몇십 명을 혼자 대항한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느 목사가 나서서 우리나라에는 중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라, 내가 혼자서 상대해 주겠다는 식이며, 신학교 교수 한 명이 나서서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나 몇백 명이 한꺼번에 달리던데도 조금도 겁 안 난다, 얼마든지 덤벼라고 공개 선언하는 격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처럼 절대적 열세로 보이는 싸움을 오히려 자청하고 나섰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며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빽이 든든한 선지자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 종교나 이단 세력 앞에서도 언제든지 자신만만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미국 목사들의 방송 설교나 동료 신학생들의 입에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됐을 때 적어도 미국 목사나 신학생들로부터는 처음으로 절대 주권자 하느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뭐니 해도 하느님 절대 주권 신앙이 있어야 목사답지요. 정말이지 저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목사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고 사랑만 남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일 뿐이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도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로 귀결되고 마는 것을 똑바로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목사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사랑만 지적이는 목사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섬기는 목사는 제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진짜 목사다운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생각만 해도 자신의 인격이 떨리고 심령이 감동되며 자부심이 생기는 동시에 절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절대로 필수적으로 꼭 체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만 아합왕과 맞설 수 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정도는 혼자 느끼니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이 받들어 모실 줄 아는 목사만이 우상 종교와 이단과의 전쟁을 조금도 겁내거나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스스로 선언하셨으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 최전선의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의 긴장을 조금 더 늦추지 말아야 하며,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사는 더욱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전의를 항상 불태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장군이라면 적군의 졸병이 아니라 당연히 적장을 상대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우상종교 선지자, 사이비 교주, 이단 목사를 상대로 싸울 줄 알아야만 목사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스스로 이단을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또한 함부로 목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건이나 양의 탈을 쓴 일의 정체를 드러내는
드러내어 바른 신앙을 사수하고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바로 목사가 해야만 하는 필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가리켜 우상 종교 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이 소위 타 종교를 비방하는 설교로 매도되어 방송 금지를 당할 뿐 아니라 아예 그런 목사를 처벌하려는 법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반공민주주의 국가관을 가진 정치인이 종북 좌파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타 정당을 비방하는 일이니까 방송 금지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되겠군요. 어떻게 정의가 불의를 고발하는 말이 비방일 수 있으며 진리가 거짓을 공개하는 설교가 타 종교를 비방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주 공격수가 공격을 하지 않는 팀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에서 센터 포워드가 슈팅조차 하지 않거나 야구에서 명색이 4번 타자인 선수가 시즌 내내 홈런 한 방도 터뜨리지 못하면 그 팀이 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우상 종교를 대적하지 않고 사비 기독교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교단은 사실상 적과의 동침이나 꾀하는 꼴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고려신학교는 그런 무력하고 비겁한 졸장부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이 선지학교는 죽도록 충성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명장들을 훈련시키는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큰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지휘관은 오히려 부족한 이 말세에 우리 고려신학교를 통하여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자유주의 기독교, 토속 미신들이 온갖 우상 선지자를 대적하는 전투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들을 다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당당하게 도전장을 먼저 던질 줄 아는 멋진 투사들이 줄을 이어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후원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평신도 오바댜와 여호와의 절대 주권만을 높이는 선지자 엘리야를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실로 그 얼마나 짝이 잘 들어맞는 만남이었습니까? 바로 그 결과 이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는 그 무서운 이세벨의 박해 시기에도 북조 이스라엘의 바른 정통신앙의 맥을 잇게 했을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박멸해버리는 기적의 역전성까지 거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목사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는 자신은 오로지 사람을 떠받들고 기쁘게 하는 종으로 스스로 격하시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목사들 때문에 기독 신자를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은 전혀 모르고 따라서 주의 종들도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철부지 교인들이 줄줄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꾼 목사와 그런 버릇없는 교인들이 만나 최악의 콤비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로지 사람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인도 목사를 잘 만나야 하지만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성호만을 높이면서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목사, 그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사자들을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후원할 줄 아는 성도, 이 둘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이지 최고 중의 최고 명콤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향을 통해 고려신학교 후원회원이 된 성도들은 바로 주 공격수에게 기도와 헌금으로 적시적소에 어시스트를 해주는 플레이어들입니다. 바로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들이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골을 꽂아넣고 절대적 위기 상황을 단숨에 호전시키는 역전 홈런을 터뜨리는 주 공격수로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관과 바른 교회관으로 똘똘 뭉쳐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서 이처럼 멋진 콤비 플레이를 함께 펼쳐나오실 때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는 주님께서도 나이스 플레이라고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처럼 영육 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종북 좌파가 국회 의석까지 점령하면서 이 나라의 국시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소위 종교 화합이라는 명명 아래 압도적인 다수를 자랑하는 금송아지 혼합 종교로 인하여 참된 교회와 성도는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실로 9회 말 이사에 주자조차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비세를 과연 누가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목사와 평신도, 오직 성경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육자와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는 성도, 이 둘의 완벽한 콤비네이션만이 이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양교회와 우리 고려신학교가 그런 멋진 주역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 받드는 목사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평신도가 됨으로써 조국 교계와 우리 민족의 미래와 또한 세계 선교의 전투 현장에서 멋진 플레이를 함께 펼치며 큰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